오늘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 24번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2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다음 주까지 해야 이 비유에 대한 설교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인 설교는 아마 다음 주까지 시간이 가야 될 듯 싶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 내용들이 갖고 있는 몇 가지 의미들을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기 원하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가 차근차근 자세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제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그 일을 생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나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나 쓰라 했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타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이례적으로 제 설교에 대한 숙제를 좀 내드렸습니다. 그것은 이 비유의 진의를 한번 발견해 보기 위하여 이 비유 속에 담겨 있을 그 십자가의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가를 발견해 보기 위하여 좀 깊이 묵상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마치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 중에서 신학자들 또한 가장 난해한 성경 구절이다, 가장 난해한 비유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또 지난주에는 왜 하나님이 이런 난해한 구절들, 이런 사건들을 성경 속에 넣어놓고 독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끌어다니시는가, 이런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았죠. 그것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알아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영혼들과 1대1로 말씀 그대로 씨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얘기들이 야곱을 통해 증명됐죠.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이해도 안 되는 그 상황, 극복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만났을 때 방법은 뭐 하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건데요? 이것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일의 도대체 의미가 뭐며 하나님의 뜻이 뭐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하나님을 이긴 자, 하나님을 얻은 자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욥도 그런 케이스죠. 욥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 위하여 하나님은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사탄을 통하여 그에게 허락을 해 보십니다. 그랬더니 욥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과 자기의 신앙과 자기가 자기 안에 쌓아놨던 모든 그 영성과 하나님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신학을 다 동원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욥과 싸우십니다. 그리고 욥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굴복시킵니다. 욥은 하나님을 이미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그 시대에 마귀 사단이 시기할 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인물로 그렇게 등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깨트리고 났더니 귀로만 듣는 것 같은 신앙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영적인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놓고 씨름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죠. 우리 인생의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혹은 육신적인 것이나 건강의 문제든가 혹은 관계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그런 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러면서 해석을 해보려고 굉장히 했습니다. 물론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끌어다니고 하나님과 1대1로 서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그런 일을 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 모든 이 역경이나 고난이나 난관들이 다 그런 건 아니죠.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냥 우리가 좋은 말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고 하나님에게 다 모든 걸 떠맡기려고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사실 이게 다 내 실수고 나의 판단 미스고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내 욕심에 이끌려 시험에 빠진 일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일들은 막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도대체 나한테 이렇게 하시느냐 막 이러면서 막 금식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작정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성경 한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작정 기도하는 사람들을 아직 만나본 적이 흔하지가 않습니다. 몇 명 있기는 있습니다. 저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일까 일주일 동안 혼자 꿈을 꿨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을 해보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졌을 때 어떤 존재인가를 내 스스로 발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 말씀 앞에 벌거벗은시 서게 될 때에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내 중심에 감추인 것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앞에 드러나는 나를 보며 그 말씀이 나를 다시 쪼개고 깨트리고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단 한 걸음도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목요일 버거모교회 공부할 때도 나누었지만 이 좌우의 날선과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 하나하나를 찔러 쪼개는 이런 과정과 경험이 없이는 새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이런 변화의 축복은 정말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스스로 한번 해석을 해 보십시오라고 숙제를 드리고 부담을 드린 건 사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해하는 수준들이 얼마나 깊어졌나 그런 거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석을 올바로 하나 못하나 이거 검사해 보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나한테 지난 3년 4년을 배우셨기 때문에 나와 같은 해석을 하고 있는가 못하나 이런 걸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다 부수적이고 2차적인 문제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좀 알면 얼마나 더 잘 알겠습니까? 얼마나 이렇게 완벽하게 알겠습니까? 내가 해석을 잘했다고 그게 또 얼마나 이렇게 완전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를 원했던 건,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기를 원했던 건 뭐냐면 내가 과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수 있는 신령을 가진 이인가 아닌가를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랬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는 이 신앙이 그냥 그저 지나온 어떤 기억이나 내가 좀 듣고 알게 된 이런 관념들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를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거 확인해 봐야 되지 않나요? 그죠? 우리가 과거에 예수와 동행이라고 하는 이 좁고 협착한 복음의 한 설교를 통해 같이 생각해 본 적이 있잖아요. 동행은 하나님이 날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걸 동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어디든지도 가는지도 모르고 나가 막 가는데 하나님 날 좀 따라다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방황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깨달아 그 하나님과 에녹처럼 동행하는 것이 그게 진짜 천국문에 이르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과연 그렇게 이 생명의 진리, 십자가의 복음에 이끌림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갖고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이거 해보라고 내가 숙제 내드린 거지 여러분들이 무슨 신학자의 수준으로 공부하라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신학자들한테 하라 그러고요. 내가 신학자들만큼의 지식이나 성경에 대한 해박한 해석을 갖고 있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살아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는 관계를 갖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확증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라도 그걸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갖죠? 예수와의 이 1대1의 친밀한 영적 연합을 어떻게 이룰 수 있나요? 말씀이 없이 됩니까? 성경은 그 예수를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와의 관계는 곧 뭐와의 관계예요? 말씀의 관계예요. 예수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무엇으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나에게 숙제가 안 된다? 이거 좀 문제 심각하죠. 그냥 한번 들으면 땡입니다. 이거 좀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들어봤던 얘기들, 자기의 개인적인 이해나 이런 종교심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때가 사실은 누구에게든지 한 번씩은 찾아옵니다. 한 번 이상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런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만 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말씀과 이 진리가 빠진 영성, 신앙생활은요 사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십자가의 도에 신중한 여러분들만이라도 제발 자만하거나 나태해지지 마십시오.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조심 안 하면요 에베소 교회처럼 예수님이 그냥 촛대 싹 옮겨버리면 그만. 제가 거듭 부탁을 드리는데 만약 지난 한 주간 이 작업을 못 해봤다면 이번 주간에 억지로라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거 억지로라도 할 수 있어야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가 맞습니다. 근데 억지로도 안 된다? 저는 그 영혼의 구원은 저는 제 능력으로는 장담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한 주간 동안 그런 숙제를 내놓고 숙제는 내가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 나름대로 막 더 많은 공부를 해보고 이런저런 논리와 해석과 신학들을 뒤져보면서 이상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 논리적으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막 성경이 더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막 입맛이 다 없어지고요. 막 잠도 설치고 심지어는 한 주간 동안 제가 이렇게 설교하기 싫었던 영적 싸움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기가 싫은지. 뭐 이런 도전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싸워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되는 도전과 고비들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말씀의 진의가 밝은 빛으로 자에게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이 말씀들이 저의 숨은 정체를 막 드러내주고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나를 보게 만들고, 내가 알지 못하던 나를 알게 만들어주고,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 모습까지도 다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도 뭔가를 모르는 나, 아직도 예수와는 너무나 다른 나, 아직도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에는 자격이 없는 나를 계속 비추어서 드러납니다. 이렇게 내 자신이 말씀으로 드러나는 이런 이 자아의 깨어짐을 적나라하게 절감하지 못하면 솔직히 나를 부인하고 예수만 바라는 그 참 신앙이라는 건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절대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내드린 거니까 지난 주간에 못하셨다면 이번 주간에라도 잠을 설쳐가며 한번 해보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사람인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근데 흥미롭게요, 제가 여기서 설교를 했는데 뭐 여러분들에게도 숙제를 드렸지만 뭘 저한테 내라 뭐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세계 곳곳에서 이메일들이 날라왔습니다. 나 숙제했다고 이래가면서 심지어는 처음 연락을 하는 분들까지도 뭐 이메일과 유튜브 상으로 저한테 다양한 메시지를 보내줬습니다. 성실하게 이렇게 숙제를 해내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으로나마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십자가에 대해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가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어서 참 좋았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정말 겸손하게 자기의 이해가 올바른지를 조목조목 저한테 묻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확신하는 이 해석과 논리를 자신만만하게 막 펼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요 어지간한 평신도들이요 신학자들 이상 갑니다. 하도 공부를 많이 하셔갖고요. 요즘 신학자들, 목사들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여기 와 설교하면 좋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 뭐 좀 배웠다고 막 원어를 막 인용하면서까지 저를 훈계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너 설교 조심해라. 이 비유 함부로 풀면 안 된다 뭐 이러면서 경고하는 경고장을 날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참 재밌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야 어쨌든 저의 이 부족한 설교를 들으며 숙제를 해주시는 분들이 참 고마웠고요. 각자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나누어주는 그런 해석들을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제가 역시 가지고 있는 그 깨달음을 재점검하는 시간들이 또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이 십자가의 도의 관점을 더 설명하게 하고 마치 칼을 더 예리하게 갈듯 그런 시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명확하게 기준을 잡고 가야 되는 두 가지 기준점에 대한 설교를 해드리고 그 외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가 삶에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해나가야 될 그 적용의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들은 다음 주에 완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두 가지 기준을 분명히 하나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저한테 가장 많은 문의나 얘기가 들어왔던 게 뭐냐면 도대체 이 불의한 청직이 누구를 비유하는 거냐라는 겁니다. 대놓고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이 청직이 나냐 아니면 예수냐. 어떤 사람들은요 이 불의한 청지기를 예수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좀 반론을 제가 제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해석이 논리상 이렇고 저렇고 관점들을 얘기하는 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성경에서 예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혼동이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진짜 주인공이신 그 주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은혜의 복음의 최고봉이라고까지 말하냐면 그건 이 불의한 청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불의한 청직이 주인의 재물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문서 위조하고 직무유기하고 직권남용 해갖고 자기 벌어먹으려고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이 종을 지혜롭다고 칭찬한 주인 때문입니다. 이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하고 이런 사기꾼 같은 종을 지혜롭다고 칭찬한 주인 때문이지 이 죄범한 청직이 아닙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비유의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청직이요? 아니면 청직이한테 빚을 삭감받은 그 빚쟁이들이요? 아니면 나중에 이 청직이한테 도움받았다고 그들 자기 집으로 갖다 매겨 살려주던 친구들이요? 아닐 거잖아요. 당연히 돋보이는 건 누구여야죠? 예수님이 말하고 싶었던 존재는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누구에 대한 얘기? 그 불의한 청지기를 용서하고 칭찬하는 그 주인의 얘기를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요 두 가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과 청지기 사이에 벌어지는 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을 때 진짜 복음의 진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조금 설교가 조금 딱딱하고 조금 지루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사실 복음과 신학을 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그런 좀 의미심장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같이 나누는 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불의한 청지기. 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예수라고 하는 일방적인 해석에 문제가 있는가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고 무조건 동의만 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서로 생각을 해보는 시간들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저한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야, 성경은 다 모두가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라는 거죠. 아,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늘 얘기하잖아요. 모든 성경이 예수에 대하여 쓰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고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이 다 예수란 말은 아닙니다. 모든 사건이 다 예수가 행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어떠한 것이든지 성경에서 예수에 대한 부분을 발견하려고 하는 노력은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저도 그런 시도를 그렇게 무모한 시도를 해본 적이 있었고요. 지금도 성경을 열면 제일 먼저 해보고 싶은 건 뭐예요? 이 성경이 이 구절이 도대체 예수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거 복음 그 진리를 발견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탐구하는 것과 성경에 있는 얘기들에 무조건 예수를 갖다 붙이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예수라는 걸 해석해내기 위해서 이 비유나 이런 말씀들에 사용되어져 있는 무슨 숫자라든지 어떤 단어들을 무분별하게 인용해서 무조건 예수라고 해석하는 건 잘못된 일입니다. 물론 그냥 복음과 그 은혜와 상관없이 해석학적으로는 좀 일리가 있고 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근거가 틀리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잘못하면 아주 은유적인 알레고리적 해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알레고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내가 비유 첫 번째 설계에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어떤 사건들이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직접적으로 예수를 예표하는지 아니면 그 예수를 나타내기 위한 조연의 역할을 하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뭐 가령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있습니다. 다윗 하나만 보면 물론 그 다윗이 그리스도의 왕권을 예표하는 또 하나의 메시아의 예표로 선택받고 기름 부음 받아 왕과 선지자로 살았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왕 되게 해준 자기를 희생한 원수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이 둘의 관계를 그림으로 놓고 봤을 때는 누가 예수의 역할을 합니까? 다윗이에요?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무조건 다윗이었으니까 아니야. 이 관계에도 다윗이 예수야.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복음이 전하고 원하는 그 메시지의 문맥에 해당하는 게 아니죠.
그런 어떤 획일적인 편협적인 해석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조연과 주연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죠. 또 인물이 아니라 이 어떤 사건과 비유가 어떤 인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담고 있는 십자가의 도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구별하지 못하면 나름대로 논리적이며 명쾌한 해석을 갖고 있다 해서 그게 절대 옳은 것들은 아닙니다. 유치하지만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 이단이라고 그러죠. 왜 이단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일 첫 번째, 삼위일체 부인하니까. 그죠? 근데 그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몇 가지 이유와 근거들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그랬는데 예수는 땅에 와서 맨날 졸고 자고 그랬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과 삼위일체이신 그분도 세상에 와갖고는 똑같으려면 뭐 하면 안 돼요? 졸거나 자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맨날 잤거든요. 뭐 배에서 자고 막 툭 하면 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논리가 맞아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다라는 그 잔다 졸았다는 말과 예수님이 졸고 잤다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가 쓰여졌다고 뜻이 달라지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들이 중요한 거지, 이런 어떤 단어들이나 숫자들을 막 획일적으로 막 적용을 시켜갖고,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기름 100마를 갖고 온 사람을 50말로 탕감을 해줬대요. 이걸 뭐 숫자에 비유를 해가지고 뭐 그게 무슨 뭐 모세 오경이니 뭐 어쩌니 이런 막 논리들을 펼치는데, 그래서 제가 배움이 얕아서 깨달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저는 그렇게 도대체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비유는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고 하는 전제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이 낭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말도 어렵다. 디아스코루피조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똑같이 적용된 인물이 바로 이 앞에 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뭐로 유명하죠? 탕자의 비유. 자, 보세요. 이 탕자가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강탈에다가 다 허랑방탕하며 낭비했다라고 했을 때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다면 불의한 청지기가 예수라고 해석을 하면 이 탕자도 예수라고 해석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탕자는 예수예요, 아니에요? 저는 예수 30년 믿어왔지만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 탕자가 예수를 예표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와 같이 다른 비유들 속에서도 등장한 이런 숫자들, 예를 들어 뭐 1만 달란트, 열문화, 이건 숫자적인 산술적인 의미가 있는 말들이 아니라 그랬죠.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뜻들로 풀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건 그 뜻으로 풀고 어떤 건 문자로 풀어야 이해가 되는데, 이런 걸 구별 없이 무조건 그냥 불의한 청지기를 예수인데 당신이 뭔데 그 불의한 청지기가 죄인인 인간이라고 가르치느냐고 저한테 경고장을 보낸 사람이 있어서 제가 반론을 한번 제시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일을 당하면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또 두 번째는 이런 것을 여러분이 배우셔야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고 공부해 나갈 때 내 말씀으로 내가 생명의 양식으로 먹을 때 그 비유 안에 담겨있는 그 문맥과 함께 비유가 선포되는 상황까지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떤 비유로 말씀을 했느냐에 따라 해석의 방향들은, 포인트들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를 그냥 무시해버리면 이런 사람들처럼 불의한 청지기가 예수다라고 하는 거꾸로 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누구한테 하는 설교냐면 누가복음 15장부터 바리새인들을 향할, 그 당시에 율법주의의 오류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자기들의 율법주의라는 종교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분리시켜 지옥 자식 만들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 예수님은 지금 이 누가복음 15장부터 계속 비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이 네 번째의 비유로 등장하는 게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인데, 이 문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라고 해석할 수 없는 몇 가지 아주 심각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주인이 이 청지기를 부르다가 직분을 빼앗는다고 그랬습니다. 정직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걱정을 해. 내가 이거 안 하면 이제 내가 다 늙어서 먹고 살 힘이 없다고 걱정을 합니다. 뭐 먹고 살 힘이 없고 늙었다는 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땅 팔 힘도 없대고 그러거든요. 그럼 뭐 다 산 거잖아요. 뭐 노동을 그 당시는 다 땅 파고 이래서 먹고 사는 그런 시대였었으니까.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근사하게 컴퓨터가 앞에 앉아갖고 깔깍깔깍하며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경은 이 청지기가 꽤 나이 먹고 늙어서 심한 이런 밖에 나가서 노동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라 이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막 자기의 노후를 걱정하고 그 자기가 그 직분을 빼앗긴 다음에라도 어떻게든지 먹고 살려고 그 주인에게 빚진 자들 불러서 주인 몰래 지금 사기를 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 어디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빼앗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직분을 단 한순간이라도 빼앗긴 적이 혹시 놓은 적이 있나요? 이런 얘기를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잖아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얘기하고는 그거는 직분을 그럼 잃어버린 거 아닌가요? 아니죠. 그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서 구원인자라고 하는 직분을 빼앗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 극대화시키는 선포죠. 왜? 예수가 단순히 우리를 위하여 면죄부를 하는 제물이 된 게 아니라 나와 같은 죄인이 되셔서 나와 영적으로 교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죽은 걸 믿으면 누가 죽은 거라고요? 내가 죽은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순간은 예수님이 예수로 죽은 게 아니라 누구로 죽는 거예요? 나로 죽는 거예요. 죄인으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십자가 구원의 진리를 극대화하는 선포인 거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구원자라고 하는 직분을 빼앗거나 정지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단 한순간이라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두려워하신 적이 있나요? 겁내하신 적이 있나요? 언제나 부활과 또 성령으로 다시 오실 것을 그 제자들에게, 못 알아듣는 제자들에게, 원하지도 않는 제자들에게 또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시고 그랬잖아요. 무슨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먹고 살 집이 없을까봐? 아니 아버지의 집이 아들의 집인데?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서 너희 살 집을 만들어주고 다시 올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무슨 다른 사람들 도와줘갖고 남의 집에 가서 빌부터 살 걱정을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져 있는 구원자라는 예표와 너무나 다른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런 반론에 정확한 해답이 없다면 그건 분명히 예수일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일부러 지금 네 가지의 비유를 하나의 시리즈로 만들었습니다. 주인과 종에 관련된 비유죠. 달란트의 비유, 문화의 비유, 무익한 종의 비유, 그리고 가장 깊이 있다고 하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뭐 예수라고 막 우기고 이러는 사람들의 그런 소식을 좀 들어보면서 이것도 달란트나 문화의 비유 때처럼 제목을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렇게 하지 말고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주인의 비유 이렇게 친절하게 써줄 걸 그랬다는 생각을 얼핏 하게 됐습니다. 이 비유는 공통적으로 주인 되신 하나님과
구원받아야 하는 종된 인생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 아주 일관적인 비유 얘기인 거죠. 물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달란트도, 뭐 문화도, 종이라는 직분도, 청직이라는 것도, 뭐 인간이 지은 빚도, 이런 걸 다 동원했지만 이건 주제도 목적도 아니죠. 그저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한 얘기, 구원의 진리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시기 위하여 동원된 하나하나의 재료들일 뿐인 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이 모든 비유들 속에서 예수님은 주인의 입장이지 결코 종의 입장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청지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그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실제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비유는 사실 하나의 독립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15장부터 쭉 시작되는 5개의 비유가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 비유들이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늘 마침 우리 김 집사님이 기도할 때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냐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예요. 99마리의 양은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떠난 그 목자,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목에 메고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이 목자의 비유부터 시작을 해요. 누구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주의자들에게.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하나님하고부터 분리시키며 자기들만 의롭다고 착각하던 그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하시는 비유였습니다. 그 다음 비유가 뭡니까?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또 탕자의 비유가 세 번째 비유고, 이 탕자의 비유에 연결되는 비유가 바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고, 요걸 마지막으로 결론 짓는 비유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일관적인 주제를 보면 여기서 예수는 항상 잃어버린 것을 찾는 주인으로 나오는 거고, 우리 인생은 그 주인의 은혜 아니면 그냥 우리는 잃어버린 존재들, 아무 의미 없는 무익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게 이 비유들이 갖고 있는 얘기란 말입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그 잃어버린 걸 찾는 자, 탕자의 아버지, 그 거지 나사로를 품에 안고 있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북률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이게 다 이 피조물들에게 인간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이해할 수 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아버지를 설명하는 얘기인 것이고,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 아니면 정말 티끌것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게 이 비유들이 갖고 있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잃어버린 양도 나오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도 나오고, 물론 그게 나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그 비유의 주인공이 될까요? 아니요. 그 주인공은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온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오히려 율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오해해서 많은 인생들을 은혜로부터 분리시키는 일에 열심이던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경고와 같이 주어지는 비유가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지옥 자식 만드는 게 얼마나 저주받을 일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상세한 설명은 다음 주에 해드리도록 하고, 오늘 그 두 번째 기준이 되는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주인의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잘 봐야 하는 게 이 비유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사건들을 이해할 때 주인공이 누군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주인공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만드는 영화나 어떤 드라마 같이 뭐 이렇게 역할을 많이 하고 뭐가 이렇게 방송에 나타나는 분량이 많아야 주인공 아닙니다. 그건 세상 드라마 얘기가. 네?
세상 영화나 그런 주인공을 중심으로 모든 얘기를 풀어가는 건데 화면에 자주 등장해야 주인공이 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자주 등장하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와 진리를 그 진리라는 메시지를 품고 있는 존재가 주인공이 됩니다. 뭐 이를테면 지금 뭐 탕자의 비유 이런 얘기를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누군가요? 탕자요, 아버지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한 건 탕자 때문에 아니면 그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버지 얘기. 그러니까 사실 이 제목이 틀렸죠. 이건 탕자의 비유면 안 되잖아요. 탕자를 용서한 아버지의 비유여야 하잖아요. 이래야 제목이 맞잖아요. 근데 이런 인본주의적인 인물들은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나 중심이야 다. 나 중심으로 모든 걸 돌리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모든 걸 해석하는 그 인생들, 탕자가 주인공인 거죠. 잃어버렸다고 하는 양인 내가 주인공인 거. 그런가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아멘? 이 비유도 달란트나 이 문화의 비유와 동일하게 한 주인이 자기의 종에게 어떤 소유를 관리하도록 의탁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이 비유의 얘기가 청지기의 행위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진행합니다. 지난주에 이 청지기의 죄목을 조금 제가 말씀드렸죠. 직무유기, 네, 문서 조작, 네, 뭐 직권남용, 뭐 이래서 막 정직을 당하고 막 이런 많은 죄들을 지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 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청지기를 동원하다가 아무 설명도 없이 이유와 조건도 없이 이 청지기를 그냥 용서해버린 주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됩니까? 우리 생각을 해봤지만 누가 나한테 이렇게 손해를 끼쳤다고 한번 해보세요. 예? 어떤 물질적인 손해가 아니라 누가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 나는 말만 한마디 했다는 소리를 간접적으로라도 전해들면 우리는 못 견디잖아요. 막 자는데 잠도 안 오고 막 발가락에 막 힘이 들어가고 막 네? 소화도 안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죄인을 그냥 용서하는 주인이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기준으로는 절대 말도 안 되고 용납되어서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건 당장 쳐 죽여야 마땅한 얘기를 예수는 오히려 주인 얘기, 이상한 주인 얘기를 하면서 그냥 용서해버렸다, 칭찬했다 이렇게 얘기해보니까 당연히 그냥 콧방 뒤끼며 비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바로 본질적으로 돌아가면 생명나무와 선악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도덕과 윤리를 초월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구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율법주의자들, 오늘날도 존재하는 형식 종교인들, 이 변질된 기독교나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들의 비극적인 실수는 하나님을 인간이 추구하는 도덕과 윤리 안에 가두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이 추구하는 도덕이나 윤리라는 그 상자 안에 가두어 두는 순간 성경은 그때부터 영원한 생명과 은혜에 대한 진리가 아니라 세상과 인간을 위한 도덕과 윤리의 교과서가 되고 맙니다. 그렇고 그렇게 편협한 종교의 규칙들과 원리들로 자기의 신앙을 장식하면서 스스로 하나님 놀이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선악과 먹은 결과죠. 하나님처럼 흉내내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대판 율법주의고 현대판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런 변질된 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말할 때 자기들이 추구하는
도덕과 윤리의 선을 넘지 못합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게 거룩한 거예요? 물론 도덕적이지도 않은데 거룩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초월이라는, beyond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도덕 이상이긴 해야죠.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의 수준이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도덕의 수준일까요? 인간이 추구하는 윤리의 수준이 하나님의 의이겠느냐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자기들이 추구하는 도덕과 윤리의 수준에 가둔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매주 듣고 있는 얘기들이 뭐예요? 그냥 자기들이 추구하는 종교적인 이상과 자기들 그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내용들 속에 가두어진 하나님 팔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 바리새인, 그런 종교인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지금 경고장을 던지는 게 바로 이 비유의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타 종교들이 수없이 거쳐온 많은 이론들, 얼핏 들으면 인간을 이롭게 할 것만 같고 또 그렇게 잘하면 하나님에게 도달하게 해줄 수 있는 것만 같은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종교의 사상들, 이거 결과적으로는 다 선악과의 다른 말들 아닙니까? 잘 이해하세요. 선악과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자기가 옳다 그르다 선악의 판단 기준이 되어 말하고 있는 그것들이 도덕이나 윤리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마다 도덕의 윤리와 기준이 다르고, 그죠? 법마다 그걸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시대마다 다르는 거 아닙니까? 가정마다도 달라요. 그죠?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도덕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가정교육인 거죠. 그죠? 이게 가정마다도 다르고요. 시대마다도 달라요. 문화의 차이가 다 달라요. 근데 인간은 자기가 사는 세상에서 자기를 이롭게 하는, 혹은 자기의 종교의 체계에 맞는, 혹은 내 교회에 맞는, 내가 이루어가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자기 왕국의 그럴싸한 도덕과 윤리적인 교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그걸로 장사를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의 다른 말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죠. 선악과의 결과는 정녕 죽는 것이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사망에 이르는 것이고 영생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아주 비밀스러운 말씀 한마디를 남겨놓으시죠. 선악을 알게 한 그 열매를 먹은 이들이 뭐 할까봐? 생명나무 먹고 죽지 않을까봐 이거를 불로 보호하신다고 그랬어요. 재밌는 거죠. 선악을 먹어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도 이 생명나무 먹으면 산대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왜 영화 같은 거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먹으면 죽지 않는 거. 나쁜 놈들이 그거 못 먹게 하려고 그렇게 영화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인디아나 존스나 다 그런 얘기들이. 근데 성경은 그럴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여기 선악과 입에 물지 않고 이 땅에 온 분들 계세요? 선악과 교육을 안 받은 분들 계세요? 선악과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오지 않은 인생 여기 계세요? 우리는 다 그 선악과의 독과 저주로 죽어 마땅한 죄인들 맞잖아요. 어려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선악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찾아와 그들의 입을 벌려 억지로라도 생명나무를 먹이시는 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꼭 병 주고 약 주시는 거예요. 억지로 먹이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 불뱀 풀어가지고 독에 다 중독되게 만들어 놓고 노병을 세워 이거 보면 살려줄게. 억지로라도 입을 벌려 그냥 먹이시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뭐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와 같은 인생, 그렇죠? 어떠한 자격도 없으며 행함도 옳지 않은 이들에게 그냥
무조건 베풀어지는 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은혜의 비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의 선악의 가치로 돌아갑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종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적 행위들을 가치 있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지 않은 성수주의를 해야 된다 하고 특세한다고 난리를 피고 뭐하고 성경에 있지 않은 헌금들 만들어서 막 쥐어짜면서 그런 행위해야 옳다고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 다 선악과의 결과들인 겁니다. 생명나무의 결과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서 보여주면 어렵다, 난해하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겁니다. 왜? 은혜라는 공식을 모르니까 이 비밀이 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니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믿는 믿음만을 의로 여기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게 베풀어졌다고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다? 나 같은 지옥 자식을 불러다가 천국의 아들로 변화시켜 주시고 마귀의 형상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이 은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조차 모르고 있다? 그거 구원 맞을까요?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게 정말 구원 맞을까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십자가의 은혜와 진리만 전하려고 집착을 하고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다른 은혜를 말하니까. 다른 은혜는 엄청나래요. 툭하면 은혜 받았다, 은혜가 된다, 은혜롭게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은혜가 뭔지는 모르는 겁니다. 진짜 은혜가 뭔지를 바리새인들처럼 모르니까 타인에게도 베풀어지는 은혜를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좀 다니면 유일한 낙이 뭐예요? 교회 다니면서 저 사람 보면서 뒷담화 하나 돌아다니면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면서 자기가 하는 종교의 행위 위에 복 달라고 더 큰 은혜를 부어달라고 빌고 비는 거 이거 하고들 살잖아요. 이거 기독교 맞는가요? 이게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십자가의 복음입니까? 그거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요. 그 시대에 도덕화되고 윤리화되어 있는 율법을 일부러 막 어기십니다. 사마리아 땅에,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면 안 됐거든요. 거기는 개처럼 여기는 저주받은 인생들만 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이러는 분이 거기를 그냥 자기 발로 막 걸어 들어갑니다. 재밌는 게 다른 때는 꼭 손을 씻고 밥을 드셨을 텐데 왜 그 당시엔 다 손으로 빵 뜯어먹고 이러던 시대니까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으면 일부러 손 안 씻고 밥을 드십니다. 뭐라고?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거다. 이런 얘기 하려고. 안식일 범하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안식일에 일을 하십니다. 안식일날 일부러 병 고치려고 그냥 밖에 나가시고요. 혼자나 하시지 제자들까지 막 일을 시킵니다. 야 가서 보리밭에서 이삭 주워와. 누가 보라고? 율법주의자들 보라고. 그러고 그냥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 그 속에서 예수님이 일부러 율법적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창기와 세리들을 데려다가 잔치를 벌이십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종교인들은 쳐다도 보기 싫어하는 그 죄인들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예수 앞에 찾아오거나 예수님이 만나서 그저 예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입만 열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그냥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보세요. 혈루병 걸렸던 여인 뭐 했어요? 소리를 낼 수 없으니까 와서 예수님 못자락 잡았어요.
고쳐주셨어요. 여기에 구원이 임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문둥병, 그 당시는 자기의 죄 때문에 저주받은 거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손으로 만져가며 그들을 치유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 그 물 좀 나한테 주실 수 없냐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과 함께 그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아예.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좀 베풀어 주시면 안 되겠냐고 입을 벌리는 그 가나안 여인, 그 어머니에게 예수님은 영생의 열매를 먹이셨어요. 성경이 다 이런 얘기잖아요. 저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읽을 때마다 언제나 제 마음속에 겹쳐지는 사건 하나가 있어요. 이걸 이해하시면 이 불의한 청지기에 나온 주인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냐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하는 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분명히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말하면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이건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죄 현장에서 붙들린 겁니다. 내 주위에 이런 사람이 하나 있다고 그럴까요? 우리도 가만히 안 둘걸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 그 여인, 뭐 성경학자들은 그렇게까지 상상을 해요. 가늠하는 현장에서 끄집어 나왔으니까 아마 옷도 안 입히고 그냥 질들 끌고 왔을 거다. 얼마나 잔인하게 했을 텐데. 근데 그 여인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눈에 살기가 충만하고 그것이 자기들의 의인 줄 알았던 그 사람들 앞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죄인, 그 여인을 그냥 용서해 버립니다. 도대체 이런 용서와 은혜를 받을 만한 일을 이 여인이 하나나 했나요? 근데 복음의 비밀을 하나 잘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놓으세요. 용서받기에 합당한 행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죄. 용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죄인들. 그래서 자기의 죄가 다 들켜서 예수 앞에까지 끌려온 것밖에는 없는 이 여인이 그냥 예수님 앞에 용서를 당하는 거예요. 왜? 완전한 주인으로 폭로되고 누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의 죄를 부인할 수 없는 상태, 숨길 수도 없는 상태, 감출 수도 없고 변명 따위도 통하지 않는 상태에 임했을 때 그 순간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이 여인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법으로 그 은혜와 사랑으로 그냥 용서해버립니다. 이게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 속에 있는 주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아닙니까? 지금 이 순간도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을 향해 살게 만드는 은혜 아닌가요? 내가 감히 그 이름 부르고 때로는 그 하나님에게 도움을 막 요청하기도 하고 그 뜻과 그 계획과 목적을 물어보기도 하고 나를 좀 책임져 달라고 아우성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게 은혜 때문 아닌가요? 이런 은혜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불의한 청지기를 묵상하는 포인트가 조금 더 확실해졌죠. 그런데도 이번 주간에 안 하시면 전 책임을 집니다. 못 도와드립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 나 같은 자에게 부어진 은혜가 무엇인지 그 주인이 누군지를 한 주간 동안 다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어떤 청지기였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다음 주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